할렐루야. 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분의 3 지나죠? 시작이 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반도 지나고 4분의 3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4분의 1 남았거든요. 3번 남았죠? 4분의 1 남은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또 절정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뭐 교훈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지혜 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의 경고. 왜냐하면 보니까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 주제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야고보의 경고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네,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 야고보 기자의 경고가 뭘까?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인데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 기자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하면 안 될까? 왜 판단하면 안 될까? 그것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너 자격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이렇게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야고보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면허죠. 무자격이죠. 우리는, 여러분, 무면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엄청난 대가도 치러야 될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판단과 비방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의 자격 없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 왜 주신 거예요?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라고 그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죠. 우리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판단의 자격도 없지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판단이 아니라 준행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하,
이제 우리는 판단의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거는 그거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하라? 준행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율법의 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잘못 범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준행할 뿐. 남이야 어찌든 남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아마 그것이 여기에 일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어찌든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예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남이 어찌든 남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율법, 이것들을 잘 준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입법자와 입법자. 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주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법을 만드는 자는, 법을 만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을 받아서 우리는 준행하는 자지, 그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하는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도 역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니?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판단될까요? 쉽지 않겠죠.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때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때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때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함으로 재판관 노릇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야? 판단하죠. 신앙이 좀 좋은, 아니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리고 비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자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해? 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판단 잘 안 해요. 근데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뭔가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의 영역으로 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알면 돼요. 나 자신은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잘 안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그럴 때 우리는 이 판단함을, 비방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이요, 결국은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해요. 지금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유한해요. 그게 계속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러면 나 자신도 어때요? 오히려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했던 나는 결국 올무에 또 걸리고 마는 거죠. 비방과 판단은 오히려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는 어떤 존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죠. 왜냐면 비판하면 어느 순간 너도 그 비판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라고 하는 거죠. 비판의 올무에 너도 걸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너도 비판의 자리에 올무에 걸리게 되라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비방과 비판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 기자가 주는 경고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기자가 주는 그런 경고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고 있다. 허탄한 생각. 여기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건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되어지는 것들은 허탄한 생각이에요. 잠언의 기자가 뭡니까? 잠언의 지혜가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 모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맡겨.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그건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기자가 오늘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경륜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은 교만이죠. 오늘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유한해요? 14절을 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3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1년이나 2년이나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년 2년 이익을 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일 일조차도 모르는 거죠. 아니,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 5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생은요, 내일 아니 1년 2년 이런 아니,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는 거죠. 내일을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가 아무리 자욱이 껴 있어도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렇게 자욱이 껴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앞이 잘 안 보이는 그 아주 짙은 안개가 근데 순식간에 사라지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에 불과한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생각, 이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 해보셨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자랑하는 것도 허탄한 자랑이에요.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게 인생인데, 물질을 자랑하는 것도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걸 자랑하는 것은 허탄함이라는 거예요. 학벌도 자랑할 것, 그것도 허탄한 자랑이 되는 거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허탄한 자랑이죠. 지금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그거 자랑하면요, 여러분, 권세가 영원합니까?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 권세도 5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자랑,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가 주는 경고, 자 17절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선을, 아니 악을 행하면 죄가 되지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어떻게 죄가 돼? 근데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죄지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할 줄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자, 이제 15절, 우리 빼먹고 넘어간 그 1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앞에 하나 더 주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 이게 선을 행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제 우리는 헛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알아서 이제는 주님의 뜻, 그 선한 일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값진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값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